모니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은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는 원리인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재항이라는 첫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인재항 부분에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현상이 빈익빈 부익부,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극한 가난에 몰리고, 동시에 그 메시지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것을 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전문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을 할지라도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갈렙 정신으로 살아라 그래요. 무슨 정신? 갈렙 정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갈렙 정신으로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자기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12명이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9명은 우리는 불가하다고 다 불신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갈렙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여호수아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는 하나님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는데 2지파 반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건너가지 않고 자기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제비를 뽑기 전에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뭘 달라고요? 산지, 산악지대를 우리의 분깃으로 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정복하기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분배받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악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강력한 안악 자손들이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살았더라 되어 있지 않고 성을 쌓고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지도 아니에요. 험난한 산악지대예요. 근데 그 산악지대의 거주자들이 강력한 무슨 자손요? 안악 자손이에요. 근데 안악 자손이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짓고 산다고요? 강력한 성벽을 쌓고 거기서 살고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보다 정복하기 어려운 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것을 요청했고 그곳을 달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끝까지 읽어봤지만 그것을 점령했고 그리고 마침내 갈렙 족속이 요청받은 그 땅의 모든 적들을 진멸하고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이걸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갈렙은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요구했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어떤 것 하면 편하고 어떤 것 하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갈렙은 남들이 꺼리는 것을 요구했을까요? 나가서 어떻게 갈렙은 험악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왜 성경은 이 사건을 9지파 반이 서편 땅을 분배받는 시작을 알리는 14장에서 21장의 제일 앞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냐는 것이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요단 서편을 분배받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14장부터 21장까지인데 왜 이 사건을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것을 위치시켜 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 가지 질문의 모든 대답은 갈렙 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정신요? 갈렙 정신.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어떤 정신을 소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요구했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 사건을 땅 분배 제일 앞쪽에 배치해 놓은 것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냐? 우리가 갈렙 족속이 속한 지파를 제하고는 보게 되면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적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렙만이 이것을 쫓아내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차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이 실제 너희 것이 되게 하려면 너희들이 갈렙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입생들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여기 좀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결코 이 스테이트 칼리지 삶, 펜스테이트 학교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외롭고 훨씬 힘들고 어쩌면 학교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험난한 산지, 산악지대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라고? 아무리 어렵지만 무슨 정신 갖고 하라고요? 갈렙 정신 갖고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준 그것이 실제적으로 너희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니고 실제 너희 것이 될 수 있게 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갈렙 정신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5개 갈렙 정신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확신. 이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믿음은 믿음인데 확신, 어슈어런스를 갖는 이 믿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그거 도전. 이게 갈렙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만약에 이것을 포인트 하나로
설명한다 그러면, 갈렙 정신이 뭐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냥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뭘 가지라고? 어슈어런스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 정신의 모든 것이 파생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산지를 정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믿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어디에서 다루느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다루는 스토리 같아요?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내 이러이러한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45년 전에 가졌던 한 경험을 여호수아에게 해상시켜 주는 거예요. 지도자님, 4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고 한 경험을 지금 회상시켜 줘요. 근데 그 경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그 경험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어떤 보고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뭐한 대로?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내 마음에 뭐한 대로요?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 다음에 성실한 대로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성실한 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래 말씀은 확신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뭘 따라서요? 확신을 따라서. 그럼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보고했냐? 지금 이 말이죠. 무슨 확신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12명 중에 9명은 절대로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절대로 가능하다고.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 먹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갈렙은 말했다는 게 뭐라고? 우린 절대로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음에 뭐한 대로? 성실한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뭐라고요? 마음에 뭘 가지고요? 컨빅션. 이건 반드시 된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다수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이것이 절대로 가능하다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보고했냐 이거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갈렙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 정신을 갖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정신의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수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얼마만큼 인간이 어리석은지 알아요? 내가 민수기서 이 백그라운드를 새벽에 과거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9명의 정탐꾼들은요
가서 보고 온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이러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어쩔 것이냐 다 이야기해 줬었는데, 그들은 가서 딱 그것만 보고 왔어요. 다시 눈에 보이는 거. 갔더니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갔더니 큰 성을 쌓고 있었어요. 갔더니 역시 과일들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그거 딱 보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 2명에 비해서 10명은 많은 숫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소수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 갈렙이 뭐라고 한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 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믿음이 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 제로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데 일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믿음 가지라는 거. 아멘.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갈렙 정신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의 삶의 시작, 진행, 마침,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갈렙이 그의 생애 전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살았냐 하는 거지. 제일 첫 번째로는 그의 출신 성분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 갈렙은 출신이냐는 거예요. 그의 출신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갈렙의 출생 백그라운드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2번에 걸쳐서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했던 어떤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보다 더 큰 미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니스 사람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최소한 그니스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요즘 우리 권사님하고 자주 쓰는 용어인데 따라합시다. 성경 문맹. 왜 안 따라하죠, 이쪽은? 성경 뭐라고? 성경 문맹이 뭔지 알아요? 왜 진실자매는 나하고 눈을 안 맞춰요? 성경 뭐라고요? 문맹이야, 문맹. 여러분, 성경 문맹이 뭔지 알죠? 성경을 읽지만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 문맹이라 그래. 근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랬는데, 그니스 사람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그 앞에 수식어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변방에 살던 에돔 족속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갈렙이 그니스 족속의 후손이니까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아니면 가나안 변방의 어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뭘 추론할 수가 있죠? 고대 당시에 애굽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그 대륙 쪽을 늘 먹으려고 전쟁을 치르는 중에 아마 갈렙의 조상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 애굽 땅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출애굽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잡족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멘이죠? 뭘 믿었죠? 너희들이 어린 양을 문에다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이 곧 출애굽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우리 자세히는 알 수 있지만 추론 가능성은 뭐예요? 그는 인생의 시작이 뭘로 되었더라?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백그라운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진행이 믿음으로 됐다는 증거는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과 생존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그 다음에 땅 분배를 받는 그 시점까지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의 해상에 보면. 그리고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뭐 했어요? 반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갈렙만이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 약속대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자기 믿음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은 뭐예요? 완성. 지금 갈렙이 85세 생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큰 자기 인생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산지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요구하는 모든 동기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산지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정신이며 위대한 행위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추상명사이지만 절대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 어디서 알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아멘. 요 말씀은 내가 새벽기도 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요? 그러면 흔히 교회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묘사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 의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실상이란 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눈앞에 탁 뭐가 나타난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 말은 substance, 밑을 탁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대상이 나를 받쳐줘서 내가 딱 여기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인생 존재를 무엇인가가 탁 받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 그러죠? 증거. 말씀드렸죠. 이것도 원문 성경을 좀 더 클리어하게 번역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 컨빅션으로 번역해 맞다 그랬죠.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떠냐? 실상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강력한 불같은 확신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진짜 이게 증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 선진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리스트가 홀 오브 페임, 그 영웅들의 전당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의 다 써놨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뭐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실제 증거를 손에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노아. 거기 노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 성경은 뭐죠? 아직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 홍수 때 비가 오기 전에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세상을 홍수로 덮어버릴 만한 그런 홍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할 때 우리가 어게인스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비가 없는데 어떻게, 물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덮는다는 말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내가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가 뭐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정신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살게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대한 행위들을 만든다는, 할렐루야. 이 정신 갖고 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존의 학생들은 나한테 아주 도전받아가지고 알고 있지만 혹시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스테이트 칼리지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오늘 저 졸업하고 간다고 인사하고 나온 저 친구도 내가 알지만,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지만 저 친구도 인생에 업앤다운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죠? 웃잖아요 지금. 맞다고. 다리도 부러져가지고 여기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다리가 또 부러져가지고 어느 날 또 이 클러치 끼고 다니면서 가방은 또 막 공수부대원만큼 큰 것 막 이렇게 뒤에 둘러매고 막 다니면서 그래도 감사한 게 또 성경 공부 오겠다고 막 철커덕 이 클러치 소리예요 지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의 산지들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갈렙 정신은 뭐냐?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뭐라고요? 헌신. 우리가 토탈리 커미트먼트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갈렙 정신이라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 혹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갈렙 정신이라고 말해. 그래서 어디서 소개하느냐?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갈렙이 어떤 정신을 소유했는지를 분명히 알리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또 하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을 어떤 반복된 말씀으로 알린다는 거예요. 반복된 말씀이 뭐였죠? 방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다루는 민수기서와 신명기서를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성경 하나 기록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갈렙의 행위를 6번이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이 평가를 서로 각각 다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한 사람이 갈렙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 세 번의 평가가 다 다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는 갈렙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먼저 고백을 해요. 내가 45년 동안 내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내가 정탐꾼 보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기 고백을 먼저 해요. 자기가 자기 고백하는 걸 끝나버리면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9절 내용은 모세가 갈렙이 그렇게 했다고 평가를 한 내용이에요. 누가요? 모세가 갈렙이 실제적으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평가했다고 지금 기록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갈렙은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히 쫓았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뭐 다른 설명이 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원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는 그냥 순종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 원래 의미를 살리면, 그러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내가 무엇인가를 가득 채웠다, 이 말인데 이 말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는 명백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갈렙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줘요. 하나님 먼저 명령을 줘요, 갈렙에게. 그러면 갈렙은 그 약속을 꽉 붙잡고 혹은 그 명령에 뭐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명령을 줘요, 앞부분에. 그러면 그 뒷부분을 갈렙이 순종으로서 그것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약속과 명령 부분을 우리가 꽉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채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요? 온전히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응 없음.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불순종, 아니 반쪽짜리 순종,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나 오늘 신입생들 때문에 내가 지금 소리를 지금 굉장히 줄이는 거예요. 신입생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엄청 배려하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는 옥타브가 이보다 훨씬 높아요. 아멘이지요? 우리 성도 다 알아요. 아까 벌써 막 5개 그러니까 벌써 막 뒤에서 난리야. 막 서로 막 사인을 주고받아서 오늘 포인트가 지옥 갈 거야, 그러다가. 5개 그러면, 와, 목사님 귀한 말씀을 5개씩이나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쫓겠습니다. 이래야지 막 서로 막 5개씩이나 해, 막 이러고. 지옥 간다는 농담이고요. 나 도전 많이 해요. 뭐라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왜냐?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아멘. 그분이 만물과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응 없이 살라고 하지 말아요. 불순종하려 하지 말아요. 순종하는데 무늬만 순종하는 척하는 반쪽짜리 순종, 그거 안 됩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합시다. 아멘. 온전히 한번 쫓아봅시다. 물론 신앙이 없어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쫓아보겠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이번 학기에 그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 나는 알아요. 내가 여기 10년이 넘게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변명거리들,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겠다라는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요. 그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될 때 하나님이 갈렙 삶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죠? 그래서 앞에 소개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장 유일하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약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닌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채 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성경은 말해요.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발로 밟고 손에 지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누구밖에 없다고요? 갈렙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것을 손에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은 사람만이 그것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손에 넣을 수 있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제발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왜 껍데기, 아무런 결과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걸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읍시다. 아멘. 반쪽짜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보시기를 바라요. 나가서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복이 뭐예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로 뭐하는?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되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학위도 받을 수도 없고요, 설령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취업도 할 수도 없고요,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거두어버리시면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밟는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이 복을 주시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이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공통된 특성을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된 특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요? 온전히 쫓아요. 대표적으로 다윗 공부해 봅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평가는 정확히 다윗의 평가가, 바울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여기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 다른 설교 때 우리 이전 교우들에게는 많이 말했어요. 여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은 한국말로 해도 무슨 뜻인지 충분하죠. 그렇죠? 참 마음이 너무 맞아, 너무 좋아, 이런 거잖아요.
합당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 원래 성경의 말씀을 영어로 NIV는 뭐라고 번역했냐고 하면 After my own heart예요.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번역하면 뭐예요? 나의 마음 뒤에 있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 뒤에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왜 다윗 보고 다윗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너 정말 내 마음에 꽉 맞구나. 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외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의 마음이 늘 누구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 뒤에 있었어요. After my own heart. 이걸 좀 다르게 하면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 그걸 늘 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갈렙 정신으로 하면 뭐죠?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봅시다. 난 진짜 그렇게 해볼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마음 뒤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딱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가 거기에 갈렙처럼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밟는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 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론뿐인 신앙 말이에요. 실제는 하나님께 기업을 실제적으로 받은 것이 없어. 그냥 말로만 해, 말로만. 다른 지파들처럼 갈렙 족속을 제한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기는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실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